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하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만 나라는 존재를 기억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그 삶을 살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들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니,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하다가 또 어디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로마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11장 36절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존재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오늘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뜻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장로교회의 신앙 표준인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대소교리 문답은 일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이 어떠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고 말씀하셨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를 끼쳐드릴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성경이 자주 언급하는 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가 아닌가 한데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이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염려가 담겨져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이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고 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양에 비유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뿐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이사야서에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양 같다고 양의 비유를 하고 있으며 요한복음도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시편 100편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그렇게 지혜로운 짐승은 아닙니다. 때로 온순하기는 하지만 어리석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기력한 짐승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양은 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짐승이기도 하고 겁이 많은 짐승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돌봄이 없으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위험이 도사리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하듯이 이 양들은 목자들의 돌봄이 없이는 제 갈 길로 가는 참 어리석은 짐승인 겁니다. 또한 이 양들은 이 목자들이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이 몸에 해로운 것인지도 모르고 아무 것이나 먹고 마시게 됩니다. 양들은 지혜가 없어서 먹어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양들은 목자들이 새로운 목초지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판에 박힌 생활을 반복하기도 하는 겁니다. 같은 지역을 계속 맴돌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사나운 짐승들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4절 하반절을 통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듯 양들은 목자들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사나운 짐승들을 막아주지 않으면 속절없이 그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양들은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때 방어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 공격에 쉽게 낙담하기도 하며 그런 상태에서 겁을 먹고 죽어 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바로 이런 짐승입니다. 무기력하기도 하고 겁도 많으며 돌보아줄 목자가 없이는 이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어리석고 무기력하여서 그 주인에게 염려를 끼치는 존재가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그 주인에게 염려를 끼치는 양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런 어리석고 무기력한 양을 믿음의 사람의 비유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느냐는 겁니다. 때로 저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양의 이러한 속성이 우리 사람과 비슷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우리 사람과 그 속성이 비슷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너무 쉽게 유혹의 길로 들어갑니다. 제 갈 길로 간다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달되지 않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또 죄의 자리에 머물게도 되는 겁니다. 죄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가 우리들이고 죄 앞에 그 어떤 힘도 써보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쉽게 낙담하고 흔들리며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남 탓하기를 잘하는 존재가 우리들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양이 가진 속성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겁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존재이기는 하지만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지 알 수 없는 참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 염려를 끼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로 지으셨겠습니까? 왜 우리를 양과도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드셨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가 아닌가 한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자들임을 알리시는 겁니다. 다 연약한 자들임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이고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도 능력의 사람인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으며 사도 바울까지도 그 육체의 가시를 짊어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일 뿐이고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은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을 의지한다든지 도울 힘이 하나도 없는 인생에게 도움을 구하는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46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임을 인정해야 하고 그 누구에게 아무런 도움도 소망도 되지 않는 인생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그 누구의 도움을 구해서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아무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게 소망을 두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며 나아간다든지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는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생 중에 더욱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리석고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참되게 의지할 유일하신 한 분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을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잘 아실 텐데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어리석고 나약한 인생이 아니라 참된 목자로서 오늘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실 구주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리석고 무기력한 양과도 같은 존재로 만드신 또 하나의 이유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고
무기력하며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늘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유일하신 분이시기에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무기력하고 어리석으며 나약한 양과도 같은 존재로 만드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세심하신 손길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의 참된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0장 11절로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가라 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가라 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번 주 암송 구절로 정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암송하실 수 있겠습니까? 턱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목자라고 하십니까?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곧 참된 목자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참된 목자, 이 선한 목자의 특징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그러하신 목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양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고 미련한 양인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참되고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4절을 통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참된 목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라아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라아. 여호와는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걷는
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어 보이고 명성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의지해도 좋을 것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때로 그런 분들이 우리 신앙에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결국은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라고 의지해서도 안 되고 내게 잘해준다고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참되고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어느 곳도 아닌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참된 목자로서 죽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만 안전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6절을 통해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도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다윗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견고한 망대로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목자로서 견고하게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돌보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양과도 같이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리석은 존재이고 무기력한 존재이며 그 누구도 도울 수 없고 그 누구의 힘도 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무 소망 없는 존재가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약한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목자로서 견고하게 우리를 돌보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울 수 없는 나약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 온전히 그분의 돌보심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오늘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69장 찬송